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에베소서 4장에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아마 우리 교회는 한 10번 정도 설교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오중직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금 쭉 에베소서 강의를 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부분이라 그랬어요? 교리의 부분이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전반부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면 후반부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전반부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을 말하면 후반부에 그러면 그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장롱 안에 넣어둔 면허증과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우리 안에 이미 분량대로 다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자꾸 사용해야 믿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근육이 생겨요. 자, 그럼 근육이 생기면 그 근육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제가 열흘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잖아요. 이제 주일날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입원을 해서 열흘 있었는데요. 이게 병원에서 먹고 자고 이 대상포진 때문에 먹고 자고를 했더니 이 다리가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나와가지고 좀 걸으렸더니 어제는 제가 한 40분 정도를 걸었어요. 근데 40분 정도 걸었는데 그 발걸음 수를 보니까 뭐 한 4,000보가 안 되더라고요. 한 40분 걸었는데도 근데 그렇게 힘이 들더라고. 막 땀이 나고 안 걷다가 이제 막 요즘에 조금씩 걷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몸도 그런 거야.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오중직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그 오중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지? 그 은사대로 쓰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똑같은 은사를 가질 수는 없어요. 물론 교회에 공동체 안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는 있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에 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뭘 세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기보다는 사실 건물은 예배당이고요.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배당,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정말 합당한 그 언어가 없어졌어요. 사실 원어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정말 우리가 무슨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는 그런 의미고, 건물은 여러분 유럽에 가보면은요 정말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스위스나 독일이나 그 옆에 이게 주변 국가를 가서 보면은 그냥 큰 교회에 할머니 20명 계셔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1유로를 내게 해요. 그래서 1유로로 그 교회 건물을 공사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공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없으니까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1유로 받아서 그걸로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관광지. 막 그냥 이야, 정말 세계 최고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그 엄청난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라는 게 성도가 가장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줄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관광 코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은혜는 언약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가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야, 너 은혜 받았으니까 돈 내라, 은혜 받았으니까 좀 어떻게, 이거는 다 문제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게 은혜.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갚을 수 없는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갚을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여기 뒤에 한번 직역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기준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졌다. 자, 그리스도의 선물의 기준이에요. 자,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손정미 권사, 여기에게는 요만큼만 줘야지. 문옥경 권사님에게는 요만큼만 줘야지. 우리 차수영 권사님에게는 요만큼만 줘야지. 우리 오금자 권사님에게도 요만큼만 줘야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에 맞는 무게에 따라서 은혜를 다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크기가 다 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 뒤에 한번 보세요. 헬라의 사고 한번 마이크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헬라의 사고에 의하면 각 사람에게 정확한 한계나 비율에 따라, 즉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조화로운 비례를, 즉 수학적 비례적인 사고임.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된 비례, 즉 하나님의 성품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신 몫을 의미함. 네. 아멘. 그러니까 헬라의 사고적은 이런 거예요. 너 은혜 받았어? 은혜가 몇 개야? 10개구나. 너는 7개구나. 헬라적 사고는 이 나누고 쪼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적인 사고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의도된 비례, 즉 하나님의 성품의 방식으로 나누어 주신 몫이에요. 자, 말하자면은 너에게 은혜가 100이야. 이 한 분에게 100을 줬는데 A에 대한 것에 100. 저 사람에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 분량에 맞게 또 몇을 줬다고요? 100을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몫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숫자적으로 맞는 게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 가장 풍성하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이 받은 은혜에 막 기웃거리고 나도 저런 거 줬으면 좋겠다 이러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은 얼마 정도이고 어느 정도고 뭘 주셨는지를 발견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변화예요. 할렐루야. 남에게 아무리 2천을 주든 만을 주든 그게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이 얼마 받았는가 그거 기웃거릴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냥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랑하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만큼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큼 풍성한 거를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랑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간증이 되는 거야. 간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목적에 맞도록 각자에게 맞는 은혜의 몫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정확하게 주셨다. 정확하게 주셨다. 이 주석이 저렇게 쓴 거예요. 내가 내 말이 아니고 미리 선배들이 주석해 놓은 걸 제가 그대로 옮겨 놓은 거야. 자, 많이 받았다 함은 우월함이 아니라 많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커. 그렇다는 이야기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책임을 어떻게 하지? 그런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시브리적 사고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고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될 그것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우월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아마 광야에서 만나를 거둬요. 여러분 이제 안식일 그 유대인들의 식탁을 보면 빵이 몇 개 있다고요? 2개가 딱 있어요. 2개가 다 2개가 있어요. 왜 2개가 있다 그랬죠? 안식일에는 빵을 거두지 않고 안식일 전날 2배를 거둔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빵을 2개를 딱 놓는 거야, 그들이. 그럼 빵 2개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면 해설사님, 빵 2개 가지고 10명이면 10명이 저거 가지고 다 나눠 먹나요? 아니요, 뒤에 숨겨놓은 빵이 많이 있죠. 근데 요거는 보여주기 위해서 안식일에 행사를 할 때에 늘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왜 빵이 2개인 줄 아니? 안식일 전날 2오매를 거뒀기 때문에 빵을 2개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날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안식일 먹을 것까지 다 책임지셔. 이것을 가르쳐주는 게 그들의 시스템이에요.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정말 사업하는 분들은 토요일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따블을 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못해가지고 막 물론 뭐 회사가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쩔 수 없으면 없겠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정말 그런 목표를 가져야 돼. 나는 안식일날은 그 전날 반드시 따블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월요일날 좀 늦잠 자고 한 3오멜 거두자. 3오멜 거뒀는데 어떻게 돼요? 한 오멜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저기 보니까 더 많이 먹으려고 많이 거둔 자도 아니면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안식일에 먹을 만큼을 다 채우셨다는 얘기예요. 성막을 질 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멋지게 지려고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이제 재물들을
성도들이 다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가져오는데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만 가져오세요. 그만 가져오세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헌금 그만하세요. 할렐루야. 정말 믿음으로 그런 일들이 왜 하나님은 항상 부족함이 없이 하셔요. 문제는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안 해서. 우리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셔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은혜도 그런 식으로 주셔요. 자, 욥기 한번 보세요. 욥기 28장 25절 시작.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아멘. 제가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욥기 28장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바람의 무게가 얼마지? 그리고 제가 바람의 무게가 얼마인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바람의 무게, 우리가 공기가 움직이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 공기의 무게는요 1m 1m, 그러니까 1m 1m 1m, 그래서 가로 높이 세로 1m 1m가 1.225kg이에요. 그러니까 1.2kg 정도를 1m 1m 1m면 우리가 이렇게 요 위에 만약에 공기가 쭉 있다면 그 중력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야. 자, 1톤은 물 1m 1m 1m를 1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쇠가 만약에 1m 1m 1m면은요 쇠는 1톤이 아니라 8톤이 되는 거죠. 8.7톤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람도 무게가 있나? 바람이 무게가 있어요. 다들 알고 계셨나 봐. 바람의 무게가 1.2kg라는 거를 제가 성경이 정말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다. 그 옛날에 바람이 무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저 욥기는요 여러분 창세기와 같이 쓰여진 책이에요. 어떻게 연대를 따져보면 창세기보다 더 먼저 쓰여진 책이거든요. 놀라지 않으시네. 저 때에 바람의 무게가 얼마인지를 벌써 정하셨다는 거예요. 물의 분량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물이 몇 도씨에 제일 무게가 많이 나가요? 4도씨. 4도씨일 때, 그래서 모든 무게의 기준은 4도씨의 물 1m 1m 1m, 요게 1톤이다 이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그런 무게가 있다는 걸 성경은 이미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못하실 것이 없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각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어 들어오실 때 이미 이 안에 어마어마한 은혜의 분량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대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합시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모르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는 정말 어떤 은혜를 주셨나. 다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극히 나빠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해서 서로를 세우고 높여주는 믿음의 역사들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직분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오중직이 나와요. 자,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뭘로요?
사도.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개척하는 건축가다. 사도는요 이 방향과 구조를 교회의 방향이 어디로 나가야 되지? 이런 비전을 주면서 방향을 알려주는 게 사도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다보고 그것들을 교회에다가 제시를 하고 목회 방향을 이렇게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비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은 터를 닦아두는 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3장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그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워야지 나중에 부서짐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사도의 직분을 사모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사업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지자예요. 자, 우리 아모스 3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로다.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선지자에게 미리 보이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선지자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의도가 이러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막 나타나요. 선지자들이 엘리야 막 이런 유명한 선지자들, 막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는 그 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예? 안 들려. 예, 위기가 있고 혼란스럽고 나라가 제대로 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기가 있고 나라가 혼란스럽고 제대로 못 가니까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에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보여주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지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영적 나침판이 되어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물론 이런 선지자의 그 직함은, 그런 직분은 끝났다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서 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하나님이 계속 세워서 쓰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나갈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되나,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또 성도들의 삶이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이런 문제의 삶이 이루어지진 않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서로 점검하면서 또 낙오되는 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데 나라가요 죄악이 완전히 물들었어요. 이젠 헤어나갈 방향이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냐? 제사장을 사용하는. 그때는 성경의 목자와 같은 그런 목자장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자, 그럴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을 사용해요. 자,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해줘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씻어주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죄악이 완전히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이 끝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죄들을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나님 하셨어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나 그렇게 조짐을 보내고 예언을 하고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또 인간이에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예요. 자, 우리 복음 전하는 자 이사야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결국 여기 말하는 것처럼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 좋은 소식. 그 다음에 만나서 화평을 전해, 샬롬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복된 정말 좋은 소식. 그게 뭐예요? 구원의 소식이죠. 그죠?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술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자세는요,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의 모든 성도, 구약도 보면은요, 사실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계획을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셔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정말 좋은 소식,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성경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 목자다라고 번역한 이 포이맨이라는 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 목사라고 번역한 포이맨과 동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목사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요 오늘 우리 본문만 그렇게 개역 개정이 번역을 했는데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목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목자. 이건 목사님한테만 해당되는 거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목자라는 단어는 우리 모두가 목자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뭐예요? 목자예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교회 안에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막 이렇게 해보세요. 이 안에 기쁨이, 그분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는 기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잘 아는 신동옥 전도사라고 우리 이제 평촌에 세중앙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였던 분이 계셔요. 아마 평촌에 그때 훈련 권사님 갔다 왔나 그때? 안 가셨나? 평촌 세중앙교회는? 거기 가면 신동옥 전도사 요만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같이 전도 저하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이제 인천 쪽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분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평촌 세중앙교회에 오죽하면 파워 전도 팀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막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한 뭐 평촌 세중앙교회 한 12,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사회 목사가 와가지고 많이 부흥했죠 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아들을 데리고 한 번도 그 동물원에 가보지 못했대. 그분이 간증할 때 그 얘기해요. 한 번도 동물원에 데리고 가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책을 보더니 코끼리를 보고 요 코끼리인 줄 알더래. 요건 사자다 이렇게 알더래. 동물원도 안 데려갔는데 어떻게 할까? 다 하나님이 내가 전도에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치시더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전도에 올인해가지고 뭐 횃불회관에서도 뭐 세미나하고 막 할 때 엄청나게 한동안 그 아파트 전도할 때 이렇게 발 싹 집어넣고 전도하는 거, 그분이 그 아주 시초의 시초. 이제 엄청나게 전도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 당시에 한 200~300명 정도를 전도했어요. 한 교회에서. 근데 이렇게 딱 전도돼가지고 막 계단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막 너무 기쁘대.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앞에 쫙 보니까 이쪽 반은 다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야. 너무 기뻐, 너무 기뻐가지고 막 자기가 춤을 췄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그 양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야 돼요. 자, 그 위에 베드로전서 5장 2절 한번 보세요.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그러니까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래. 여러분, 한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데 여러분 보세요. 애기가 하나 있으면 애기가 어떻게 똥도 싸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영적인 아이는 똑같아요, 사실은. 똥을 치워야 돼, 안 치워야 돼? 섬기려고 안 치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의 영혼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려면 여러분 양육하고 막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막 가르치고 돈 써가면서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절대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상을 안 주셔요. 물론 뭐 억지로라도 해야 되겠죠. 근데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양육하고 가르친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균형 있게 잘할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전도했는데 이제 저 사람 이제 돈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 만약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밥도 사주겠지, 이런 생각까지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도 하겠지, 뭐 헌금도 많이 하겠지, 이런 생각은 절대 꿈을 깨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요 정말 이리가 오고 사자가 오면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선두에서 그 양과 이리를 내쫓을 수 있는,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자가 진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시고, 나도 그 뒤를 따라서 그런 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말씀을 삶 속에 구현하게 하는 스승의 역할이에요, 교사는. 자, 그래서 진리의 기초를 가르쳐줘요. 진리의 기초. 시브리서를 보면 이제 진리의 기초가 있는데, 내가 여기 시브리서 6장 이따가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양육의 과정을 거쳤더라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는 게 체계화가 되지 않으면요, 정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때에 늘 혼란이 와요. 이게 맞는 것인가? 어제도 이제 상담이 와가지고 이제 전화로다가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 그 이제 아는 권사님 이렇게 또 한 달이 건너서의 교회인데, 목사님이 그냥 갑자기 세미나 갔다 오셔가지고 교회를 전부 막 그냥 이래가지고 다 넘어뜨리고 막 그냥 난리가 났대요, 지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분 그런 사역도 물론 뭐 인정을 하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워낙 초자연적이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 안에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뭐 막 제가 한 번은 세미나 갔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넘어갔죠. 끝까지 안 넘어갔죠. 근데 옆에 보니까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목사님 진짜 넘어갔어 그랬더니 자꾸 미는데 체면상 넘어가야지 어떡하겠냐고. 물론 저는 인정해요.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진리를 안다면 또 영적인 세계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그런 거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초 위에 딱 서서 그 말씀,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딱 장착이 된 다음에는 아무 상관없어. 어느 교회를 가든 뭐 어떤 교회를 가든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런가 하고 따라가다가 그냥 다 문제가 되는 거죠. 신앙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만 말씀만 이런 것들은 절대 여러분이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동행해야 돼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사람이 발달도 잘해요. 여러분 뭐 정말 맛있다고 맨날 소고기만 먹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죽어요. 우리가 모든 음식도 균형을 맞춰서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균형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면 1시간 말씀 보고. 그래서 김상숙 권사님이 이제 우리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저녁에 할 텐데 여러분 그때 김상숙 권사님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봅니다. 당신의 방법은 1시간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요. 환자도 치유가 되고요. 그런 기적이 여러분 기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뒤따라 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듯이 가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정도 됩시다 우리. 할렐루야. 그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다 외울 정도로,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성경을 외웠대잖아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바울의 그 계시들의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워졌듯이 정말 구약의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신약에 어떻게 적용했냐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장착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과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라. 그런데 김원준 선생님이 그래요. 이제는 글씨를 잘 못 읽겠다고. 근데 저도 어떨 때 읽다 보면 눈이 아파요. 여러분 늦기 전에 읽으셔요. 말씀을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가 왔어요. 그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카운트다운이 이렇게 되는가 봐요. 뭐 이렇게 카톡에다 해놓으면. 그래서 오늘이 35일째래요. 성경 죽을 때까지 천독하기 해가지고 오늘이 35일째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집에서 가사일 하는 분이니까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성경을 읽는데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는 천독하겠다. 이게 목표야.
아무도 감동을 안 하네. 내가 그래서 말씀만 읽지 말고 기도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문자를 썼는데, 여러분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만 읽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착이 되는데 기도를 하나도 안 하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아, 저랬잖아, 말씀에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이 주는 은혜로 말할 수 있어요. 가가지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대 이러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율법이 이렇게 되면 다 정죄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뜨거운 마음을, 가슴을 가지려면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냉철한 머리를 가지려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두 개가 동행할 때에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요, 13절로 16절 우리 한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요 다섯 가지의 직분을 통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 두 번째는 뭐예요? 선지자. 세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 목자. 다섯 번째 교사. 요 다섯 가지의 오중직임이 교회 안에는 다 고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오중직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고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자, 14절도 이래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말 들려오는데 이단의 이야기들, 뭐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요, 다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바로 설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편지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직분을 진 이유는 저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자,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머리까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충만하게 자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디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죠? 그리스도인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그럼 우리를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 돼요. 우리가 거기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 각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체가 분량대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서 나 혼자 잘난 게 아니라 다 결합하고 연합해야 돼요. 서로가 이 사람이 이런 은사, 사도의 은사, 이 사람은 정말 제사장과 같은 목자의 은사, 이 사람은 교사와 같이 가르치는 은사, 은사가 서로 다 다르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교회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자, 뒤에 한번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외우는데요. 17절은 잘 안 외워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16,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외우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을 읽어서 그 유익함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이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안에 능력이 있음을 늘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요 이제 마지막 가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되려면은 옆 사람을 비방해야 되겠죠? 하나 되려면 옆 사람을 흉봐야 되나요? 자꾸 세워줘야 돼요. 부족한 점이 보일 때 위로하고 방향을 가르쳐주고 교정해주고 여기 책망이 막 혼내는 게 아니에요.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이제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일. 보세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단회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말 자체가 단회성이에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이렇게 딱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회개합니다.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야. 한 번. 그 말은 죽은 행실을 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도 이 죽은 그 율법의 행위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날이면 뭐 해야 되고 무슨 날이면 이거 해야 되고
물론 그 안에 있는 의도는 좋지만 거기에 목이 메어서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죽은 행실 버려도 되는 행실이잖아요. 한 번 회개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백하고, 할렐루야,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죽은 행실을 완전히 회개한 사람에게 용서가 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하는 일이 없이 한 번 회개한 일은 완전히 잊어먹어서 다시 그 일은 행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 일을 또 하게 되면 성경은 도의 초보, 아주 그냥 정말 초보다 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여기 신앙이란 단어가 원래 믿음이란 단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매일 흔들려.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나? 이대로 내가 살다가 죽으면 여러분 여기 쪼랑말 사모님 들으면 저거 아시겠지만 얼마나 착한 일 많이 하셔요. 나한테도 막 이러고 이제 막 이 주변에 또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시라. 그런데 제가 천국 가실 수 있죠? 그러면 에이고 제가 한 일이 얼마나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천국 가요? 저는 못 가요. 아니 천국을 못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를 뭘로 생각하냐?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맏형이 되셔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내 동생이라고 나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 동생이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요 정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천국에 대한 확신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침례들이요, 이게 제 침례 받을 때문에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침례 받았어요. 근데 세례 받았어요. 근데 그 세례 어디서 저기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데요. 원래 그 침례교회 제 침례파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니야, 다시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해야 돼. 그래서 침례 받았는데 또 받아. 그러면 세례 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 저 교회 가서 또 세례 받아. 저쪽 교회 가서 또 받아. 그런 일 하지 말란 얘기죠. 침례와 세례는 일회성이에요. 일회성. 할렐루야. 한 번이면 족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수와 여러분 안수는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매번 안수를 받는 게 아니라 뒤로 돌려주세요. 안수는 여러분 어떠한 직임을 받을 때 받는 안수는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여기 이제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 요때는 직임할 때 어떻게 해요? 안수하죠,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만약에 안수했어요. 근데 저 비교회 가가지고 또 안수 다시 받아. 돼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인식 못하니까 또 머리 디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여러분 뭐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 반드시 일어날 것. 그런 것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반드시 영원한 심판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바들바들 떨면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했다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숙제 다 한 학생처럼 담대하게 저 숙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반복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야. 하고 또 하고 막 그냥 주군행실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회개하고 또 그런 일 하지 말아라. 아, 내 믿음이 정말 이게 믿음이 맞는가 아닌가 고민하고 다시 세례 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달란트와 은사를 기름 부어서 허락하셨는데 나의 직분에 대해서 늘 흔들려 가지고 내가 진짜 장로가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아, 내가 이거보다 다른 게 뭐 좋은 게 뭐가 있나? 막 이런 거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과 영원히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시브리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요 6가지인가요? 요 사항만큼은 우리가 양보 없이 정말 병아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다시 또 반복하는 거 하지 말고 정말 완전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우리 모두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막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정말 모르면 물어보고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서 죽은 행실을 되풀이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손과 발과 눈과 모든 지체로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역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표를 한번 선포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섬길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신 직분대로 섬길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아멘.